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또 주님의 도움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많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 안에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호세아서 11장 찾으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절.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음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죠? 왜 그런지 아시죠? 어떤 분은 휴거당한 줄 아는데 아니고 여기 집회가 많아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전도 집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여기 온 사람은 없겠죠. 가능하면 전도 집회 했을 때는 같이 동참해 주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호세아서 11장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좀 생각해 볼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 11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속에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개요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 갈 때 하신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불러내셨는데 2절에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이제 걸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안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여도다.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 자녀 간에는 이게 이제 사람의 줄이 이게 사랑의 줄입니다. 부모 자식 태어나면 이게 이제 사랑의 줄로 연결돼서 일생 동안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게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줄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노라. 이스라엘이 압제 받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부르짖으면은 그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고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음도라. 그들을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허락하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은 2절에 말한 대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팔로 안고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도와주시지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절에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출애굽한 그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걸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아주 심판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6절에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여러 번 징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5절에 말한 대로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해도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게 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리아 들어서 두들겨 패도 안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등질 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이게 이제 8절에 말했습니다.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요, 하도 말 안 들으면 아예 버려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에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불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도시가 나오는데, 이 아드마 스보임 도시는 멸망당해서 지구상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드마 스보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을 딱 놔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스보임을 놓은 것처럼, 아드마를 놓은 것처럼 어떻게 너희들을 놓아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드마 스보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성경 신명기 30장, 신명기 2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죄가 너무 많아서 솟나버린 겁니다. 지구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도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처럼 그렇게 완전히 못 서게 됐지만 이스라엘 땅은 회복시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사람들은 솟나버려서 지구상에 사라졌지만은 내가 이스라엘은 놓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많은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그렇게 많은 징계는 받았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열방은 진멸, 지구상에서 없앤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벌을 내릴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겠다. 하지만 형벌 받는 기간이 끝나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0장 쭉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구원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도 나와 있죠.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장.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돌아오라 해도 계속 곁길로 가고 그렇게 할지라도 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형벌은 받을지라도 형벌 받는 기간이 끝나면은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 안 없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구절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인용된지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에집트로 피신해 에집트로 들어갔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건지시냐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없이는 이스라엘을 건져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 피해서 에집트 들어갔는데 에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에집트에서 올라오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도 징계는 하셨어도 지구상에 왜 안 합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 안 없이고 붙잡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호세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드마 스보임 같이 포기하지 않으시느냐,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서 안 없이고 끝까지 결국은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왜 세우시느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앞으로 하나님이나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고방식도 너무나도 바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꿔지는 분이 아닙니다. 변혁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분의 최인지 나서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내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들이 왜 지구상에 안 없어지는 줄 아느냐? 내가 바뀌지 않는 분이고 내가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징벌을 받아도 내가 지구상에서 없애지 아니하고 형벌 받는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번복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불러도 안 돌이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간섭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말라기 여기 호세아 1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장 2절에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멀리하고, 선지자들이 불러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7절에도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오라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자식이 놀러 갔다 합시다. 놀러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동생 이제 통해서 이제 부릅니다. 형, 아빠가 오래. 안 오거든요. 또 다른 자식도 보냅니다. 아빠 안 오는데요. 계속해서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야 나와. 아버지가 딱 끌고 가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선자들을 통해서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기입해서 큰 소리를 발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호세아 11장이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 입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셔도 계속적으로 격길로 가고 많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절대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왜 놓지 않느냐? 그건 언약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 본문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호세아서를 11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첫째, 이 호세아 11장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안 버리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언약이 맺어진 한 성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는, 주님 피와 언약이 맺어진 성도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참 성도,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4절에 말한 대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과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절대 끊을 수 없는 줄로 딱 연결되는데, 그 줄이 언약의 줄이고 사랑의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주시지만은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멸망은 시키지 않되 여러 가지로 징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잠을 잘 수 있느냐? 성경에는 잠을 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앙의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와 구별해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주님이 깨우시고, 안 깨면은 주님이 직접 개입해서라도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12장 6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정말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우리도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절대 우리가 놓아야 될 것도 많고 놓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으라는 것을 붙잡는 사람은 정말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이 못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절대 포기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놓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은 그 사람이 구원을 끝까지 거절하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손 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드마 스보임은 손을 놔버렸습니다. 결국은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은 그 기회를 끝까지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은 손 놓아버립니다. 제일 불행이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는 것이, 이게 불행인 거예요. 성경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26절에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자끼리 남자끼리 살기로 고집하는 사람은 오냐 살테면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신다 그 말입니다. 28절에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시지만은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아드마 스보임을 손 놓은 것처럼 결국 손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주인이 이제 곡식을 쫙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근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보입니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가만두어라. 곡식을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출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가만두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안 받은지 알 수 있거든요.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척하고 있으면 주님 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정말 돌이키고 구원받으라는데 끝까지 안 받았으면서도 받은 척하고 하면요, 주님 버려두신다니까요. 정말 돌이키고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나온 것처럼 정말 예수님 피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구원받은 한 사람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혼을 정말 주님께 의탁해서 주님께 정말 맡긴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은 주님의 손에 있고 그 사람의 시대도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의 영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한 사람은 정말 지혜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고 영혼이 정말 구속되고 값이 지불되고 구원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5절에 말한 대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시대도 주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14절 참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7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37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 성도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 길은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왜? 주의 손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참 성도를 보시고 그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가야 될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은 훈계하시면서 그곳이 아니라고 훈계하면서 정한 길로 가게끔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지구상에 안 없을까요? 정말 말썽 많은 민족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보니 저는 교만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스라엘은 이방인하고 다르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안 놓고 붙잡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일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없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남겨두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됐을까요?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보다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족한 것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뤄지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는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 때는 옛 언약입니다. 짐승피로 세운 언약인데 그것도 예수님 가르치는 겁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피로 언약이 맺어졌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안 망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입니다. 곧 바로 옆이죠. 시편 50편 5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됐을까요?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됐을까요? 곧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예수님 피제사로 언약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때문에 안 망하는 겁니다. 이사야 5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말하고 난 이후에 이사야 54장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언약이 바로 예수님 피로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54장 9절.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계적인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무지개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왜? 이사야 53장 예수님 죽으시는 것이 있으니까.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 사랑은 내게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하죠. 야, 이게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들어가나? 나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 빼고로?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 피로 맺은 언약, 그거 하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 사건인데 2만 3천 명 이상의 장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악한 장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장자는 무조건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 장자가 뭐 마음 이뻐가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양이 대신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심판 넘어가잖아요. 6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공로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넘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예수님이 에집트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미리 보고 말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건진받은 이유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에집트에 내려갔다 올라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느냐?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굳게 약속하고도 막 비가 틀리면 막 파기하기도 하잖아요. 막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약속을 물리기도 하고. 사람은 변합니다. 너희들이 왜 지구상에 안 없애는 줄 아느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보시겠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못 놓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닥터 지바고의 한 장군과 타냐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 장군이 타냐라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헤어지게 됐느냐 물으니까 그 대답하기 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혁명의 와중이고 막 거리는 불타고 복잡해서 도망치는 중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헤어진 이유가 뭐냐고 다그치니까 아버지가 손을 놓아버렸다고 실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군이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가르쳐주마. 코마로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단다. 내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다. 만일 그 사람이 너의 정말 친아버지였다면 혁명의 와중이고 어떤 경우에도 일부러 손은 안 놓았을 거다. 가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손 놨다고 말입니다. 진짜 아버지였다면 손을 절대 안 놓았을 거다. 말 맞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왜 버리지 않냐 하면은 그들이 무슨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는 건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들림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입니까?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 이중으로 딱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그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아모스 9장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날갱이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가 알곡이라면은 한 날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탈곡하는 과정에서 알맹이가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겨가 썩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알갱이라면은, 생명 있는 알갱이라면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알갱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그 다음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본문 통해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여기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줄 중에서 이 세상에서는 제일 튼튼한 줄이 무슨 줄일까요? 이게 사람의 줄.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 부자관계 줄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 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와 자식 관계의 그 줄은 사람의 줄, 부모 자식 관계의 그 줄은 이게 사랑의 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는 사랑의 줄인데 여기 요 끊기가 좀 이게 안 쉬운 거예요. 부모 자식 요 줄 끊기가 어렵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딱 구별됐을 때, 이게 부모 자식 연결되는 것처럼 딱 줄로 연결됐는데 이게 언약의 줄로 딱 연결이 된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의 줄로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20장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을 20장 3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여기 언약의 줄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의 줄로 탁 묶인 것처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피로 새 언약의 줄에 탁 묶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줄은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38절부터 39절까지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10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열은 항상 전체입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걸 말하면서 10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로 딱 태어나면 이게 줄로 딱 묶인 것처럼 이건 일생 동안 가는 관계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즉시 구원받은 사람과 우리는 언약의 줄과 사랑의 줄로 딱 묶이기 때문에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또 고쳐주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앙의 걸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팔로 안고 가십니다. 또 우리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계속 고쳐 가십니다. 4절에 말한 대로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주님께서는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또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노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다 주시고, 그들이 마귀 덫에 걸린다든가 잘못되게 되면 주님이 간섭하셔도 벗겨주시고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주고 그들을 길러주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냐? 안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참 성도가 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이 신앙의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도 그것을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잘 보면은 우리가 글을 기록한다면은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시체들 가운데 잠자는 자가 딱 있으면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보이잖아요. 거의 별 차이 안 나죠. 근데 너무 자세히 보면 조금 꿈틀거려. 그런데 뭐 거의 차이 안 나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게 이 사람이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거의 구별이 안 되게끔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잠자는 자요, 어떤 사람이 잠자는 자인지를 우리가 이거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있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여기 이제 죽은 자는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속에서 있으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행동 패턴이 똑같을 때, 그래도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자라 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서 섞여서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게 잠자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영적인 추수기니까 어디에 서야 되냐면은 일터에 서야 돼요. 일터에. 영혼을 건지는 일터에 서야 되는데,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영혼을 건지는 곳이 있지 않고 불신자들 틈바구니에서 불신자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여전히 죽은 자들과 구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면은 잠자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는 계속 자지는 못합니다. 잡았지만은 계속은 못 자죠. 나는 막 누워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잘 수는 없잖아요. 이건 잡으면요, 잠자는 사람도 자는 거 계속 자는 건 힘들어요. 결국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하고 얼른 볼 땐 차이 안 나도 시간 지나가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구원 받았는데 1년이고 2년, 3년이고 하루도 맨 똑같이 살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납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 번쩍 나서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또 징계를 받고서 깨우치는 경우도 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충성된 공고로 깨우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신자의 책망을 호되게 듣고 깨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 못 차리면 운석 하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운석 하나가 큰 것이 날아오면 정신이 번쩍 날걸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 가지 징조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아주 신비한 섭리를 통해서도 다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병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또 수양에 끌려갔다가 정신 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죽어서 정신 차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형제가 막 줄기차게 계속 신방하고 전화하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깨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주 끔찍하게 죽는 걸 통해서 정신 번쩍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키우던 오래 있던 애완견이 죽어서 그거 보면서 개가 죽는 개 죽음 보고도 야, 저거 죽음이 저거 참 심각하구나 깨울 수도 있고, 할 때 어떻게 하다는 깨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손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아니하면요, 계속해도 안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직접 기입해서 하나님이 사자같이 아주 크게 부르짖으면서 확
깨우시잖아요. 들어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간섭하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게 하는데, 그래도 안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안 되겠다 싶으면요, 주님이 직접 간섭해서 확 깨우시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안 깨면은 하나님이 딱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징계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호세아 11장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뭘 하라는 소리일까요?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말고 말씀 가운데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성도들 가운데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래서 산자들 사이에서 같이 있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그러니까 봐요, 신앙에 잠을 자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등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주님은 계속 비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이 딱 깨고 보면은, 깨서 주님이 싹 빛을 비추는 것이 느껴지면은 자기 삶을 후회하게 되잖아요. 잠자다 깬 사람은 특징이 후회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지, 이런 결심도 생기고, 그리고 잠잤다 할지라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는 걸 느끼면서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또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잤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은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쉽게 감동도 되고, 그리고 주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은혜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니까 마음에 감동도 생기고 새로운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신앙이 좀 깨고 나면요, 입맛이 돌아오죠. 신앙이 입맛이 돌아와서 이제 말씀도 속속 잘 들어오고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그래서 슬슬 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징계한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8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89편 21절입니다. 89편 31절,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책직으로 저희 죄악을 칭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참 성도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지팡이로도 범과 조그만 죄는 다스리고 책직으로는 저희 죄악을 징책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해도 철장은 안 드는 겁니다. 철장을 드는 것은 쳐 죽이겠다는 소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에 대해서는 철장으로 친다고 되어 있는데 참 성도는 범과에 대해서는 지팡이로,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는 책직으로 때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직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시고 꾸중해주고 그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시편 94편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안 놓느냐, 왜 참 성도를 끝까지 안 버리느냐, 제일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 뒤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제일 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시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창자 혹은 내장이라는 뜻인데, 그 태 속에 있는 그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를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을 놓지 않냐 하면은 나의 긍휼이 온전히 풀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시편 25편에 말한 대로 주여 주의 인자하심 사랑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는데 사랑도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긍휼도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해서도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바탕은 격한 긍휼,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 긍휼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사랑 때문에 안전장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망하느냐? 망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등지기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 행동과는 관계가 없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안 놓을 테니까, 붙잡을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서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 줄 테니까 한번 잘 살아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사랑과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제발 땅만 보지 말고 눈을 위로 들어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위로받으려면 어디 보라고요? 위로를 받으려면 어디 보라고요? 위로. 위로를 보는 사람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8절에 11장 8절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도 안 버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참 성도는 안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버리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쓰레기는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버릴 수 있는데 버리면 안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딱 붙잡았잖아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혈류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을 붙잡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정말 붙잡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인 줄 알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3장 4절입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 성사되도록 끝까지 붙잡아서 이제 허락을 받아내는 내용인데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를 풀어줄 분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기어코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 아주 확실하게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왜?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까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관계가 딱 맺어지고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거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인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졌고 결국은 주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복할 때까지는 예수님을 안 놔줬던 거예요. 내게 축복해 주기까지는 나는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나아라 못 나라 결국은 야곱이 이겼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이긴다는 말은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싸워서 장자 축복을 받는 쪽으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라반과 씨름해서 결국은
자신이 수고한 걸 빼앗기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에서도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님께 매달린 거예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확실한 진리들, 이런 거는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호도동산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호도 딱 까면 속에 맛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좀 딱딱해 보이는, 이 호도동산처럼, 호도처럼 딱딱해 보이는데, 이거 성경을 딱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 십자가, 더 뚫고 들어가면 예수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깨우치고 복음 진리는 항상 붙잡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성경의 아주 근본 도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니 참되고 진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도 굳게 잡고, 믿는 도리는 소망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걸 굳게 잡으라고 말입니다. 잠언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에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라. 성경의 명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어찌 말씀을 놓으리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1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이 이게 사도들 통해서 나왔습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와 사도 통해서 이 사람이, 안전뱅이인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그들과 운명고고락을 함께하는 게 지혜잖아요. 성경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몸이고. 그래서 머리를 붙잡는 것은, 머리는 몸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 몸 된 교회를 딱 붙잡고 그게 연결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이 있으면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는데요, 주님이 붙잡으라는 것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남편이 구원 안 받았으면 남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손 놓으면 안 됩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고 내게 고통을 많이 주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속에 천불이 나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남편 구원 문제 놓을 수 없잖아요. 성경에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으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손 놔버리면 안 됩니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분명히 좀 붙잡아 줘야 되는데 손을 놓아버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만 펼치면은 신앙생활 잘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펼쳐야 되는데 이기적이 돼서 손을 거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고 놓아버릴 것을 놓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저 붙잡혀 갔을 때 그 헤브론에서 제일 북쪽 단까지 쫓아가서 잡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기어코 데려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잡을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야 되는데 손을 놓으면은 그건 주님 원치 않는 걸 겁니다. 성경 잠언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손 놔버리고 있는 경우 있는데 우리가 손을 펼치기만 하면은 여기 영혼을 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언약의 줄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줄은 가장 강력한 줄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줄로 가족을 다 묶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언약의 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다 묶이게 하고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이 언약의 줄에 묶여야만 이 줄은 영원한 줄이고 안전한 줄이기 때문에 이 줄에 묶인 사람만 영원히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구상에 안 사라집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이 아주 철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받았다는 이것이 이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줄, 사랑의 줄로 딱 엮인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이 없지만은 복음 말씀 듣고 주님의 복음으로 언약의 줄, 사랑의 줄로 딱 묶여서 이게 절대 끊어지지 않은 줄로 연결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잘 못 살아도 사랑이 따라다니고 내가 신앙에 잠을 자도 따라다니면서 깨우시고 또 징계에서도 또 세우시고 그 손길이 계속 따라가 다니는데 우리는 잘한 것이 없거든요. 딱 믿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에다 연결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이 믿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은 딱 간단한 거예요. 믿을 때 주님과 딱 언약이 맺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한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